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따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그런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는 4장 2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9장 35절에도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4장 23절과 뭐가 다릅니까? 거의 같죠, 그죠? 한번 보세요. 성경책 23절하고 그 다음에 앞에 띄워진 파워포인트에 있는 말씀과 다른 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도시와 마을 대신에 어디예요? 온 갈릴리, 그러니까 지역만 다르고 하셨던 일들은 똑같다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마태복음에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뭘 하셨어? 라고 말하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태복음은 그거 먼저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에 하셨던 일을 세 가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먼저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본문, 이 사진이 현대의 유대교 회당 모습입니다. 회당은 우리 교회의 모습도 옛날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한국 교회 말입니다. 요즘에는 다 다르죠, 그죠? 빌딩으로 지은 교회도 있고 전통적으로 이 교회처럼 그렇게 지은 교회도 있고 마찬가지로 회당도 각각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주로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마다 들러서 구약의 말씀들요,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시고 또 그 말씀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들 중에서 물론 그 전에 예약을 하겠죠, 그죠? 이번 주에는 안식일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순서를 맡은 사람이 이제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있을 때는 구약의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고 난 다음에 또 회중에서는 그걸 듣고 나중에 질문도 하는 그런 이 예배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요약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다. 말씀을, 천국의 비밀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우러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면 그냥 이 시청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관람하러 가죠. 그런데 교회는 이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임직자들도 찬송했고 또 우리 김영수 선생님도 찬송했는데 처음으로 영어로 찬송합니다. 영어 선생님이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듣고 있으면 참 좋죠, 그죠?
그것만으로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해. 이제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돼. 나에게 도움, 어떤 이 목사님의 설교나 어떤 찬양이나 어떤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냥 영적으로 좀 도움이 되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배우러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무엇을 가리키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죠. 천국 백성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유치원부터 계속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학교를 얼마나 오래 다닙니까? 그죠? 또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임직자들이 특송한 그 가사처럼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도 닮아가겠습니다. 나도 배워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나도 이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거고요, 천국 백성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을 마지막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5장부터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이 임직을 원래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5개월 이상을 배워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교육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고 임직식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기로 이 임직식 끝나도 계속 우리 교육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임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 앞으로 더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수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덕을 끼치고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일꾼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세상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나면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시험을 쳐야 졸업한다 아닙니까? 그죠? 시험을 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시험을 내가 치고 있구나.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내가 더 예수님을 닮고 더 성숙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조금 어려움만 오면 불평과 불만 가득 차 있으면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맹탕인 그런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러면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면 우리 개인 성도들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이다, 학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이 회당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 때부터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던 곳, 거기서 예배하던 곳이 이 회당인데요. 예수님 시대 때는 회당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회당을 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고 난 후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난 후부터는 이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제사하는 곳이죠. 그런데 회당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배우고 또 강연도 하고 재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결혼식도 회당에서 열었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우리 예배당이라고, 우리 범어중앙교회당, 그리고 예배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배당은 성전의 기능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회당의 기능을 많이 합니까? 예? 회당의 기능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교회당이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는지를 한번, 무엇하기 좋게 지어졌습니까? 예배드리기 좋게 지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모이고 가르치고 하는 게 좋게 됐습니까? 예배. 한국 교회는 이제까지는 성전의 개념, 예배드리는 개념으로 예배당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교회당을 지을 때 이 회당의 개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 2층 전체가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교회당 1층도 예배당으로, 절반 이상이 또 예배당인데, 그래서 이 우리 교회당은 성전의 개념도 있고 또 회당의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또 오늘날에 특별히 이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당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실이잖아요, 그죠? 거실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이 그들의 이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신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 많은 것, 이제 회당에서 많은 이 삶의 공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우리도 충분히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즐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친교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도 교회까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저는 우리 동네 이 주위에 있는 어떤 회의가 필요하면 우리 교회 본당도 이 회의 장소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이 공간은 그냥 비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오시고 교회당 가까이로 이사를 오시고 또 교회에 자주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에서 만나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회당의 역할이었죠.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그러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라는 말은 이 전파하다라는 것은 선포하다, 외치다, 설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선포가 두 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선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세상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요즘에 뭐 떠드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뉴스에 얼마나 이 부동산 문제 뭐 하면서 떠들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이 세상의 일들은 이 세상 뉴스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그 비밀들,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강단이 되기를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이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문에 없는 말 잘 안 하죠, 그죠? 본문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는 게 주로 제 설교의 이 주된 그런 이 요소지 않습니까? 목사님 일주일 동안 뭐 하시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돌아서면 설교예요. 잠깐이면 설교를 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일 설교되죠. 또 주일 설교는 이 특별히 준비를 오래 합니다. 또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또 신방 가면 또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자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 말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설교는요, 우리 교회 설교는 제만 합니까? 저만 합니까? 맞습니까? 이 설교를 이 좁은 의미에서 설교를 정의를 하면 이 목회자만 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이 설교가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설교는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설교다라고 그렇게 설교학에서 가르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설교자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설교자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설교자라는 거예요. 저만 설교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설교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교회에서 천국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복음 전파자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3개 중에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가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23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고 24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셨던 사역 세 번째가 바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치료라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병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래된 병 중에서도 그 병이 치료받는 이제 이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용서를 받으면 내가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치료함을 받으면 구원함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면 그 질병이 치료되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와 이 질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낫게 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나의 질병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순절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나의 질병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이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가진 이 병, 또 가족 중에 아파하는 그 병들이 고침받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상한 심령들, 오래된 상처들, 우리 내면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치료받는 놀라운 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허리 아픈 성도들 많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 아픈 분들 많은데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기의 손을 거기에 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 5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사역을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찍어보면 이 디스코 5번, 6번, 사실 6번이라는 건 없습니다. 5번하고 이제 꼬리뼈가 있는데 그 사이가 거의 달라붙어서 사진을 찍으면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운동도 할 수 있고 모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치료의 경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이 새벽 예배 내온 분들한테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최고의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다른 많은 수식어 미사어구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딸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남편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래야 치료를 받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 고쳐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사들을 통해서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술이 발달되고 이 약품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가지만 주장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세 가지 사역. 첫 번째 뭐라고요?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전파하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병을 고치시는 예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마음에 걸립니까? 꼽으라면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병 고침 받는 것. 어느 게 더 마음에 걸립니까? 배우는 것이 마음에 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이 수준이 높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병 고침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내 문제가 힘든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기적보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대 또 이웃 나라, 이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수리아는 더 이웃 나라. 같이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는데 다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5장에 보면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그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는 뭐 한다고요? 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 고침보다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열심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요, 이 고통과 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맛복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병 고침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토록 그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친 사람 받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 고침 하시는 이유는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맛보기, 영화 보기 보면 미리 보기 있죠, 그죠? 그런 이 정도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적이 없어도 괜찮다는 믿음. 예수님만 바로 배우게 되면 기적이 없어도 괜찮다.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기적보다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믿음. 그래서 소문과 인기에 따라 교회 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칭찬과 박수에 쏟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소문과 인기 속에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사역,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 치유하시는 치유의 사역,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는데 그 외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 사역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또 치유하는 사역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